모세가 죽고 모세의 오른팔 여호수아가 남겨졌습니다. 마치 몸통은 사라지고 오른팔만 남은 것 같은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무얼 해봤나. 40년 모세를 따라 수종을 들었지만 시내산 꼭대기 직전에서, 회막문 직전에서, 결정적인 경험에서는 넘어가 보지 못하고 그저 따라다니기만, 쳐다보기만 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그의 등을 두드리셨죠. 여호수아가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안에 뿌리 박힌 열등감과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질리도록 피부로 경험한 자기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안함에 여호수아가 떨고 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용맹하고 리더십 있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호수아라고 교회의 목사고 리더에만 빗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는 자가 차지하는 복의 이야기, 그 성도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모세 없이 될까? 백성들이 또 불평하지 않을까? 또 당짓고 반역하지 않을까?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쳐져 왜곡되었던 여호수아의 시선이 말씀을 통해서 바뀝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의지, 이미 주셨고 밟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 분별력이 리더로 또 부모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요, 이것은 말씀으로부터만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 시대 새 리더로서 내리는 이 첫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대통령도 이제 1호 행정명령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정체성과 이 정치적인 메시지가 달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광야에서 양식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 간다면서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신다 그래 놓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 명령이 뭔 말인지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든지, 이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 첫 명령은 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 명령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는 행위는 불순종이었어요. 딱 그날에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일은 내일의 양식으로 지나온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니, 이거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그룹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첫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걱정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 스스로와 남을 얽어맬 때가 있으시지요? 이 새 출발이라고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던가 부흥회 정도는 해줘야 할 텐데, 양식을 따지고 있는 리더가 영적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장면에서 얼마 안 가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할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이 얼마나 신앙적인 세레모니입니까? 차라리 할례를 첫 명령으로 했으면 뭔가 이 결단과 재정비와 새 출발 딱 좋았을 텐데, 왜 이걸 지금 하지 않고 거기 가서 할까? 이건 이 본문 나올 때에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아무튼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 첫 명령이 상대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폼이 안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선언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다음 주일 본문이 이제 여리고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정탐꾼들이 여리고 가서 숨어 있는 날만 해도 사흘이에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말한 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또 들어가면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전쟁 준비 안 하고 양식 준비해서 건너갔더니 여리고가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사흘 안에 민망해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제 리더로서 첫 데뷔를 했는데 해본 적 없는 양식 걱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자신 있게 선언한 말이 금세 무색해지는 상황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시라면 여호수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광야 무상급식 받으면서 예쁜 모압 아내, 모압 며느리 얻으면서 전쟁 없는 곳에서 지내시겠어요? 지금은 혹시 믿음의 대답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고민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하고 담대하게 돌파해야 할 문제, 에베소서 말씀대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알 것이에요. 양식을 준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를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는데 이 이유가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뭐 마음을 어떻게 하라 이것도 없었어요. 그때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자고 일어났더니 홍해가 갈라져 있고 뽀송뽀송한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업어서 온 것 같이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내 나라 내 백성은 이렇게 구별되며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라. 그 레슨 기간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이 났어요. 새 시대입니다. 수고하여서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릴까 햇빛이 좋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응답하셔서 이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밥상 차려주시는 것 없습니다. 홍해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요단강 갈라지지 않아요. 발을 담궈야 갈라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두르시고 보호하는 것 이제 없습니다. 맨몸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뺑뺑 돌면 이기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에 도전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세계, 은혜와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우리 곧 건널 거야.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폼 좀 안 나면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꽃길처럼 걷게 하시는 것도 분명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밭길 고난에도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심을 믿으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 유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유아들. 이 젖밖에 못 먹는 자들,
이 소화 못할 이 신령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안 걸으면 어떡합니까? 비틀거리고 자꾸 발을 내딛고 넘어지면 일어서야 발목에 근육이 붙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넘어질까 무서웠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뛰는 것의 기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양식을 준비하여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무탈하고 평안한 게 좋을까요? 잘 구분하세요. 쟤는 마귀도 안심하고 안 건드리는 그 상태는 아닌지, 원수가 방해가 막 일어나고 거짓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에 아,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원수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홍해 때는 이 수많은 잡족들이 나와서 쫓기듯이 건너갔다라고 하죠. 이제 요단강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건너갑니다. 백성들을 두루 살피며 준비시키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이 준비 시간과 돌아볼 기회가 여호수아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의 눈에 은혜의 시대,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야 할 이들이 보입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반은 요단강 건너 서편, 반은 이쪽 동편에 이제 나눠지기 때문인데, 이 두 개의 반 지파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첫 대화 상대인 이들은 여호수아서 끝에 제일 마지막 대화 상대가 되거든요. 이들이 숨은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내내 이 세 지파가 하는 일과 마지막에 이들이 쌓는 단이 무엇인지 우리 시리즈 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나? 우리 지파들 분위기를 먼저 봅시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대부분이 12지파가 되지만 이 12아들이 12지파는 아니에요. 레위 자손, 레위 지파가 아니고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이 회막과 성전 봉사를 위해서 지파에서 빠졌어요. 기업도 없습니다. 요셉도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 대신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파별로 성격도 장기도 배경도 다양합니다. 어머니가 넷이죠. 또 보통은 이제 자기들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뭉치거든요.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위해서 세금을 치러 갔던 일, 이제 동복 형제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끔찍히 챙긴 일, 동복 형제니까. 그런데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출신이 다 다른데 어쩌다 뭉쳐 있어요. 이미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요단 이쪽 편 땅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자들입니다. 왜 따로 그렇게 놀까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혈통적 맏아들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의 자격도 맏형의 신뢰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보시면 르우벤에 대해서는 뭔가 축복 같은, 가만히 들으면 기분 나쁜 그런 흉을 봅니다. 네. 동생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형의 서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 사정이 비슷합니다. 요셉의 장자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의 큰 권세가, 아버지의 큰 권세가 이어질 그 상속될 자리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야곱이 부르시더니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세월의 보상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 삼겠다, 자기 호적에 올려버리세요. 이게 뭔가 어리둥절한데, 동생 에브라임이랑 같이 안수받는데 야곱이 일부러 동생에게 오른손을 올립니다.
이후로 요셉 라인에서는 에브라임이 선두주자가 되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말이 너 에브라임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이에 반해 므낫세는 사사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인데 그가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이고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지파가 므낫세예요. 억울합니다. 갓이라는 이름이 좋아 보이죠? 복이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다른 단어예요. 이제 우리말 뉘앙스로 하면은 아싸 제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행운을 말하는 단어예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출산 경쟁을 했어요. 레아는 이미 아들 넷을 낳았고 라헬은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대신 여종 빌하를 임신시켜서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기분이라도 내는데 이 질투심에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과 동침시키는데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갓입니다. 라헬은 내가 아들을 얻었다 자기 아들처럼 대하기라도 하는데 레아는 그냥 제수 이러면서 그냥 운 좋아서 제수를 얻은 서자가 갓입니다. 위로 레아의 아들 넷이 있는데 무슨 사랑을 받으며 컸겠습니까? 서럽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서럽고 외롭고 겉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악물고 살았나 봐요. 성경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받아냈어요. 이제 이들은 요단강 건너갈 필요 없습니다. 정착하고 소들 키우면서 쉬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찾아가 대화하는 그룹. 자기 고생은 끝났고 땅을 차지했고 안식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들이 이런 마음의 서러움과 상처와 억울함과 열등감이 가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화도 어려울 텐데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해요. 너네 아내와 아이들 가축은 여기 남겨놓고 같이 건너가서 함께 싸우자.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고 그때 다시 돌아와라. 지금 요단 동편에는 적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처자와 가축을 남겨두고 강을 건너라니 야 너네가 이때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서러움이 폭발할 만한 상황인데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용사들이래요. 와, 내가 용사야?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달라. 와, 한 번도 앞서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그들을 도와야 해. 아,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여호수아의 격려의 말에 이들 안에 응어진 마음들이 녹아버립니다.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이 이제 자존감과 용기가 얼마나 넘쳤으면 거꾸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격려하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예수님의 원리대로 소외된 자들, 겉도는 자들을 섬기는 여호수아에게 이 신기한 방법으로 리더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과의 대화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땅을 약속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형제의 하나님도 되신다.
형제가 안식해야 너희도 안식할 수 있다. 이 원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약속과 안식을 얻은 자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 싸우고 이겨도 형제를 위해서 다 주는 것,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욕심, 공로 하나 부리지 않고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앞으로 써나갈 시험과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진중을 두루 살피며 사랑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믿음이 자란 것 같아도 형제 자매를 향한 눈을 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내가 영적 성장했다, 신령하다, 경건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자 싸울 수 없고 혼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소외된 자, 서러운 자, 억울한 자들에게 땅과 안식을 먼저 주시고 또 이들이 다시 앞장서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신 이유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나서, 잘 알아서 앞장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입은 자가, 저 천국에 내 집과 안식이 있음을 아는 자가 우리 집에, 우리 중에 누구입니까?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행실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외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며 치유가 급속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는 인생,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형제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줄인 자에게 우리가 준비하고 가진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돌아보며 우리 입술의 기도를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로 채우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그 집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며 강하고 담대하소서 형제자매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